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성령 충만하시고 잘 되십시오. 네,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침공을 해오는데 모두 3번에 걸쳐서 침공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 침공은 언제였냐면 여호야김 때 1차 침공이 있었고, 이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침공은 여호야긴 때 있었고, 이게 땡땡이니까 이거랑 같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야긴 때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잡혀갔었고, 세 번째는 시드기야 왕 때 잡혀가는데, 이때는 이제 멸망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3번의 침공이 있었다는 거는 누차에 거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편지는 29장은 요때 2차 침공이 있어가지고 바벨론 포로가 끌려간 다음에 3차 침공이 있기 전에 기록된 편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록된 편지가 누구에게 전달되어졌냐면, 이때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이들에게 이 편지가 전달되어진 것이 29장인데, 이 29장은 총 3부에 걸쳐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1부를 살펴보실 것 같으면은 이런 그림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포로로 사람들을 잡아가자 이스라엘 사회가 2개로 딱 나눠졌어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이게 2패로 나눠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바벨론 포로가 끌려가는 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심했겠지. 우리는 안 끌려갔다. 안심했을 것이고, 이쪽 사람들은요, 고통받겠지. 불안해하고 미래가 암담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안심을 하면서 우리가 왜 안 잡혀갔지? 이런 생각 해봤겠죠? 우리가 왜 안 잡혀갔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들 잡혀가야 되는데 우리는 왜 안 잡혀갔지? 이들의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의로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 거예요. 안 잡혀가는 이런 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남았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반면에 이들은 이쪽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왜 잡혀간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들에게 벌을 내리신 거예요. 이런 구도가 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가는 사람들은 절망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렸구나. 저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벌받은 멸망의 사람들이구나 하면서 절망하고 좌절되어져 있는 이런 구도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사람들에게 발생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게 좀 틀렸다 이거예요. 이런 그림 짜지 말라 이겁니다. 보시죠. 4절 나올 거예요. 4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 그대로 두시고요. 이 그림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은 2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세상, 또 하나는요, 열방의 세상. 그래서 하나님과 이 열방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싸우는데 하나님이 그동안은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보호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열방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보호막을 걷어버리신 거예요. 걷어버려가지고 우리 안에 있던 사람들을 바벨론 왕이 와서 이렇게 잡아간 것. 이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4절은 어떠한 개념이냐면은 그런 구도가 안 짜여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전에는 바벨론 왕이 잡아간 걸로 생각했는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 보냈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데리고 있었는데 이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보내버리셨다고. 왜 보내시는 거예요? 이 보내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행동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를 보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보내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도를 지금 예레미야는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발생이 됐어요. 뭐냐면은 기존에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요, 죄인이라고 이런 구도를 짰었는데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죄인인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어서 가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의인이다. 이런 구도도 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아니, 우리 알다시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나 다 뭐예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인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당신의 원대한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보낸 사람들이, 사로잡혀 가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은 이미 창세기에서 봤어요. 하나님은 늘 동일한 관점과 동일한 역사관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창세기에 이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에서와 야곱이에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둘 중에 누가 의인이고 둘 중에 누가 죄인인가요? 둘 다 죄인이죠. 어디를 봐도 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야곱은요, 훔치는 자로 똑같아 이거예요.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있기 때문에 그를 여기에서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삼촌 라반의 집, 사기꾼을 사기치는 사람, 그런 사람 밑에 가가지고 식사를 고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면서 거기서 뭐예요?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라반의 집을 위해서 일하고, 그래서 라반의 집이 어떻게 돼요? 잘 되잖아요. 잘 되는 때 다 잘 되게 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거기에서 돌아오는 것처럼 이 바벨론 포로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보시죠. 29장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을 끼니라. 네. 똑같죠. 지금 바벨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결혼하고 자식 낳아가지고 혼자 갔지만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12아들을 낳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야곱이 했듯이 너희도 바벨론 포로로 가서 거기에서 집 짓고 결혼하고 자식 낳아서 그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라고 주께서 명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눈에 좀 들어오는 것이 너희를 잡아간, 너희를 내가 보낸,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나와요. 그 성읍이 어디겠어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이라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도시, 바벨론으로 하나님이 보냈는데 그 성읍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평안을 빌라고. 몇 번이 나와요? 3번이 나와요. 참 이거 심정적으로 쉽지 않죠. 나를 잡아가고 나를 고통받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성읍인데 그 성읍을 위해서 너는 평안을 빌어줘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는 거룩 개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금방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금방 안 돌아오고 거기서 오래 살아야 돼요.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 땅에 고통에 휩싸이고 전쟁에 휩싸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갚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이 땅 지금 너희가 포로로 끌려와 있는 땅이 잘 돼야 너희도 좀 편안하지 않겠냐. 그러니 너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돌아오려게 할 때까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서 이 땅이 편안하면 너희도 좀 평안하게 될 거니까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3번이나 열심히 구하라. 3번을 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어디서 등장하냐면 바울이 자기의 육신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육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3번을 기도할 때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겠죠. 그것처럼 너희도 바벨론을 위해서 너희가 돌아갈 날 그날까지 이 땅에 문제 없도록 이 땅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여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예언을 하신 건데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가 등장해요. 이유가 9절에서 8절에서 9절입니다. 8절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여기에 오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결혼하고 집 짓고 애 낳고 여기서 부지런히 잘 되도록 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자들 중에서 자칭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 예언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금방 돌아가게 하실 거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에 정당성과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예언의 주체를 누구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 이거예요. 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뭐라고요? 너희 금방 돌아가게 될 거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써야 그 예언이 권위가 있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 그 권위와 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 화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예언자들이 그런 말을 하냐면은 이유는 뻔해요. 사람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잖아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은 붙잡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뭘 잡는다고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그러니까 뭔가를 잡고 싶은 게 있어요. 뭘 잡으려고 할까요? 지푸라기가 뭘까요? 희망을 잡으려고 그래요. 긍정을 잡으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내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내게 긍정적인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을 찾게 되어주고 그 찾는 것을 붙잡으면서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거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잘 이용했다 이거예요. 물론 그들이 정말 악한 의도로 그런 말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뭐 확인이 여기까지는 안 되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조금만 참으라고.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말 듣는 것을 백성들이요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 말 들으면서 좋아하고 우리 조금만 견디자라고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막 이러고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너희가 서로 뭐 희망을 얘기하고 긍정을 얘기하면서 우리 좀 있으면 돌아가 이런 말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요?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여기 보낸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보낸 이유가. 그 보낸 이유가 뭐겠어요? 뭐 때문에 보낸 거예요 지금? 거기서 금방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 보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보내실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19절에 나와요. 19절에 이게 읽고 얘기하죠. 1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책망하실 때 쓰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시는데 얼마만큼 열심히 보내셨냐면 꾸준히 보냈다고요. 꾸준히 모세로부터 시작하여서 계속해서 시대마다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깨우치게 하시려고 사실 여호수아 끝나고부터 사실 여호수아 안에서부터 죄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 여호수아 넘어서 사사기부터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사사기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자기의 죄에서 돌아오지 않더라 이거예요.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려고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듣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하시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부고 2부가 이제 그 뒤에 시작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시냐면 두 패로 나눠서 심판을 하신다 이거예요 지금.
한편은 어디다 두고요? 예루살렘에 두고, 또 한편은요, 바벨론에 두고. 왜 이렇게 두 편을 나눠서 심판하실까요? 이거는 뻔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다 죽어요. 여기 하나님이 밀어버리고 하신 거예요. 그 땅을 지금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신다 했거든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를 다 쫓아내 버릴 것이고 너희를 가나안 족속처럼 진멸해 버릴 거라고 이미 모세 때부터 예언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다가 다 남겨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없어지고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대한 계획, 성경 전체에서 가장 원대한 계획이 뭐냐면 뭘까요?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구원하려면 누가 와야 돼요? 메시아 예수께서 오셔야 돼요. 근데 예수는 어디로 오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이 전멸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중에 일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보내버리신 거야 이거예요. 거기 가서 뭐 하라고? 직살이 고생하라고. 고생하면서 너희가 뭐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라고. 뭐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뭐 때문에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생각해서 너희의 죄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 알아서 죄를 알았으면 그 다음 뭐 해야겠어요? 회개해야겠죠. 그 회개하는 과정이 굉장히 만만치 않을 거예요. 눈물 나고 괴로울 거예요. 하지만 병을 고치려면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 몸 안에 암이 있어요. 이거 고쳐내려면 열어야죠. 열고 뭐 잘라내고 그리고 나서도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암 치료하고 항암 치료하는 거 뭐 보신 분 계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방사선 치료하는 것, 뭐 표적 치료하는 것, 그걸 뭐 5년씩 약을 먹고 만만찮아요. 그리고 나서도 염려될 수 있는 것이 고통스러운 정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고쳐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통 속에서 이걸 하라고 되어 있어요.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때 그렇게 눈물 나고 힘든 그 순간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 부르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드리라 이거예요.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 하시는데 거기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는데 뭐를 자꾸 이렇게 두들기고 찾아야 되겠냔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예수를 구해야 돼요. 예수를 찾고 예수를 두들겨야 되는데 우리 그거는 잘 안 하죠. 자꾸 우리 욕심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물론 욕심을 위해서 그 욕심이라 그런 게 그렇고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라도 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뭐 마땅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소원들은 잠시 잠깐의 유익이잖아요. 그건 잠시 잠깐의 유익이고 우리의 영생의 유익이 되는 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예수를 정말 찾아야 돼요. 주님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구합니다. 나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기 원하고 주의 은혜 입기 원하고 주의 만지심을 원합니다. 나 구하라 이거예요.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서 만나 주실 거라고. 만나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의 아픔과 그의 고통과 그의 죄와 그의 상함들이 다 치유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 다 치유되는 그 시간이 나와요. 치유되는 시간이 29장 10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나서 너희를 고치고 예전에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을 때 그 말 안 듣던 그런 것들을 이 풀무불 속에서 연단하고 불태우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만나서 그거 하신 다음에 그것이 다 되어지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고요. 29장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 그럴 때 너희를 내가 다 고친 다음에 너희를 다 새롭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너희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내 계획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라고요. 이 계획을 위해서 너희를 쫓아보냈으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철저히 깨지고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은혜를 입고 완전히 새로워지고 고침받아서 그러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희망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희망.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나를 새롭게 해주실 거야. 나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실 거야. 이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희망인 거예요. 근데 이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그냥 잘 될 거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 우리에게는 좋은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단순히 그냥 희망과 긍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희망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며 그건 백성을 속이는 거라 이거예요 지금. 왜요? 그게 백성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을 보낸 것은 회개하기 위해서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럼 회개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여가지고 우리 언제 돌아가지 이러고만 있으면요,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안 맞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금방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면 뭐라 그러겠어요? 원망하겠죠. 지금 자기는 징역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칭 말하면 징역살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 내일 나갈 거야. 형은 70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70년 동안 자기를 교화하고 고치고 모범수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는 안 하고 있고 내일 돌아가는가? 내일 모레 돌아가는가? 이러고 있는데 안 돌아가면요, 왜 안 보내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죄수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발생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참으시겠냐 이거예요. 지금 내 백성 고치려고 보냈는데 고침받지는 아니하고, 내 백성 만나라고 보냈는데 만나지는 아니하면서 맨날 돌아간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게 희망이고 그게 긍정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희망은 어떻게 희망이 되겠으며 하나님과 관계없는 긍정이 어떻게 긍정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지금 빼놓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있고, 이걸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굉장히 화가 나셔가지고 이들을 치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25장 12절,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15절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이 말이 굉장히 재미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앞으로부터도 맞고 14절로부터도 맞고 16절로부터도 맞아요. 이게 중복된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어떤 중복된 의미가 있냐면, 요거를 바벨론 포로들에게 갖다 붙일 수도 있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에게도 붙일 수가 있는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에게 붙인다면은 거짓 예언자들이 너희 금방 돌아갈 거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언제까지? 70년. 단순히 그냥 70년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못 돌아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겠죠? 근데 못 돌아가니까 이 금방 돌아간다라고 말했던 예언자들의 말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리게 돼요. 틀렸으니까 이들은 여기에 남아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 예언자들은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형벌의 때가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형벌의 때가 끝나고 나면은 이들이 갑자기 돌아가게 돼요. 갑자기 돌아가게 될 때, 아,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우리에게 예언자를 주셨었구나. 우리가 그때는 몰랐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우리에게 70년 동안 여기서 징역살이 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그 예언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그 예언자가 맞구나라고 그때서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 포로들에게 향한 입장이에요. 반면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단어가 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 바벨론 포로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그들의 삶을 이제 고치는 거예요. 회개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들은 웃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 예언자, 그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가짜 예언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짜 예언자의 말을 듣고 막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조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야, 바벨론에 큰 예언자 났네? 느낌이 나죠? 억양이 달라져요.
바벨론 포로에게 갖다 붙이면 우리에게 예언자가 있었구나 라는 것이 되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갖다 붙이면 쟤들에게 예언자가 있네? 안 달라요? 다른데? 우리에게 예언자가 있었구나. 쟤들에게 예언자가 있네? 뭐 어떻게 달라지는 거야 지금?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 조롱하는 거야. 참 큰 예언자 나셨어. 이런 식의 조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조롱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17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다.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몹쓸 무화과, 먹을 수 없는 무화과, 갖다 버려야 되는 그런 무화과처럼 대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심판을 당할 거예요. 흩어버리실 것이고 죽을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사람의 이름을 명시했어요. 저는 이 이름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좀 찡해요. 왜냐하면은 지난주도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기도했었는데, 제가 제일 겁내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너 가짜야 라고 말하는 게 제가 제일 겁내는 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그 가짜들의 이름을 썼어요. 성경에 그 이름을 썼어요.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가짜들의 이름을 쓰실지겠지. 거기에 제 이름이 있으면 이거 너무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썼어요. 골리아의 아들 아합, 그리고 마하세가의 아들 시드기야. 이들은 가짜다라고 그렇게 써놓으시고, 그들이 가짜라고 하는 이유를 밑에 두 가지를 다 하셨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저들은 거짓 예언을 했다고요. 내가 한 말이 아닌 말을 했다고요. 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으니까 사람들에게 권위가 생겼겠죠. 사람들이 인정도 했겠죠. 그 인정받은 걸 가지고 뭐를 했냐가 중요해요. 뭐를 했냐면 남의 아내나 탐했다 이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무서운 말 하나를 좀 볼까요? 29장 23절 하반절에 이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읽어볼까요?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 중에 이보다 더 무서운 말이 없어요. 성경에 있는 말 중에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무서워요. 어떻게 무섭냐면 여기에 나는 누굴까요?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으니까 저 나는 누구겠어요? 여호와겠죠? 알고 있다는 말이 중요해요. 알고 있다는 뭐냐면은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이거예요. 내가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증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영어로 이 증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위트니스인데 요건 이제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여기 뒤는 이제 사람이라는 뜻이고, 요게 위트라고 되어 있는 게 원래는 위드예요. 위드. 요즘 뭐 이 말 많이 쓰는데, 위드 코로나 이런 거 들어보셨죠? 코로나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트니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네가 범죄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 이거예요. 지금 거기에 근데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본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심판자는, 재판관은 그 자리에 없잖아요.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증인이 내가 봤습니다라고 증언을 하면은 재판관은 그 증인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그 자리에 범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증인이 하나님이야. 내가 봤다 이거예요. 재판장이 봤다 이거예요. 현행범행, 그러니까 경찰 앞에서 소매치기를 한 거야. 경찰이 내가 봤어. 누구 증인이 필요가 없어요. 증인을 부를 것도 없어요. 내가 봤어. 그 자리에서 네가 거짓 예언하는 걸 내가 봤고, 네가 남의 여인을 탐내는 걸 봤어. 내가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이 저 23절이에요. 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 너희는 딴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서 복역하고 있어라. 거기에서 집 짓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주를 만나고
고침받고 새롭게 되는 일을 그 일을 하고 있으라라고 예언자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에서 편지가 하나가 왔어요. 그 편지를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보냈는데 이 편지가 3부예요. 그 3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9장 26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심 이거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스마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예언자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편지를 보내기를 너희는 저 가짜 예언자의 말을 듣지 말고 너희는 거기서 회개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들었겠죠. 들어가지고 열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졸지에 거짓 예언자가 됐으니까 예루살렘으로 편지를 보내가지고 당시의 대제사장에게 따지는 거예요. 당신 대제사장 아니냐?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예루살렘에 가짜들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경계를 세워야 될 것이고 설사 가짜들이 나타나면 저들의 목에다가 새 고랑을 채우고 감옥에 쳐놓고 죽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네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런데 너는 왜 이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이런 예언하고 다니는 거를 왜 가만히 보고 있느냐? 당신 직무유기야! 라고 하면서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그 뒤에 이 편지가 예레미야에게 와요. 누가 가지고 오냐면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이 다 이렇게 어려워요. 스바냐 어려워요. 어떤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이 그 편지를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다 보여줘요. 이런 거 보면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아직도 이 땅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이 남아있고요 건질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데 안 들은다 낙심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스바냐라고 생각하시고 구하십시오. 어쨌든 스바냐가 가지고 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쫙 읽어보는 거죠. 읽어봤더니 막 예레미야를 죽이라는 말이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29장 3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느헬렘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와 그의 가족을 치겠다라고 하시면서 무슨 말이 등장했냐면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못 볼 거라 이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앞에 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가진 바벨론 포로들을 향해서 가진 원대한 계획. 그 원대한 계획은 저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철저히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침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고 고침받고 새롭게 되어져 가지고 예루살렘의 영광 중에 돌아오는 그 모습. 그것을 스바냐도 보지 못할 것이고 그의 가족들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걸 좀 센 표현인데 좀 적당히 알아서 들으십시오. 가문을 끝내겠다 이거예요. 가문을 문 닫아버리겠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삼족 또는 구족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29장 예언이 끝나요. 이거 결론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사역력 시작이 그러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역리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정말 복된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복된 계획이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도 올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내가 참 어려워하는 방법으로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방법 중에 어느 방법이 성경에 많이 나올 것 같으세요?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방법 아니면 때로 나를 눈물 나게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느 게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눈물 나는 방법이 때로 좀 압도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죠.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이 좋은 일이 많으면 바빠지더라고요. 바빠지면은 하나님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져요. 믿음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지고 그냥 바빠서 돌아다니기에 급해져요.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 없더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바쁘다 보면은 예배도 등한시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 이겁니다. 근데 반면에 어려울 때 되면 찾는 자가 없잖아요. 갈 데도 없고. 그럼 이제 교회를 오는 거죠. 교회를 와서 가만히 앉아있게 되어주고 자기의 지난날 삶을 돌아보게 되어주고 뭐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어주고 고침받게 되어주고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많아요. 예를 든다면 다윗이 그렇죠. 다윗의 인생의 분기점은 골리앗 만났을 때가 아닙니다. 골리앗 만났을 때가 아니라 다윗의 인생의 분기점은 밧세바 죄를 져서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를 치실 때였어요.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달라요. 밧세바 이전에는 다윗은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악인은 사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맨날 그래요. 악인을 잡아주십시오. 악인을 버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밧세바 이후에 나오는 모든 다윗의 찬양과 기도는 본인이 죄인이에요. 그것도 어떤 죄인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에요. 태생적으로 죄인이에요. 주의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은 나예요. 그래서 맨날 울어요. 내 눈물이 내 침상을 띄우고 밤새 울어서 더 이상 울물이 날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렇게 되면서 다윗이 새로워집니다. 베드로도 그래요. 베드로의 인생의 분기점은 예수님 만났을 때가 아니에요. 아쉽게도. 오히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더 교만해져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가 그냥 어부였어요. 예루살렘에 갔더니 이스라엘 갔더니 가이드분이 베드로는 가버나움 최고의 부자였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저는 사실 그 말 잘 안 믿고 그냥 어부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고만해지냐면은 맨날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지켜드릴 거예요. 쟤네들하고 나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맨날 그런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고 가르쳐요. 어떻게 이렇게 약한 마음 가지시냐고. 나를 믿으라고. 내가 주님을 지켜드릴 것이니까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무너져요. 엄청나게 무너져요. 그 무너질 때가 언제였어요? 예수님 부인했을 때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3번을 부인하는데 그것도 칼든 군사들이 베드로의 목에 칼 대고 나서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이렇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 어린 여자 종이 당신도 저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게 겁나가지고 3번을 부인해요. 그리고 3번을 부인하자 닭이 울죠. 그 닭이 울 때 예수님하고 눈이 맞았다고 돼 있어요. 그때 무너져요. 그때 주께서 아마 베드로하고 눈맞춤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내가 무너진다고 했지. 베드로가 맞군요 하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그리고 거기서 통곡을 해요. 얼마나 많이 울었냐면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가야바의 집이 있어요. 가야바의 집터가 있고 그 위에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베드로 통곡교회예요. 거기에는 일반적으로 교회는 첨탑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 있죠. 베드로 통곡교회는 십자가가 없어요. 뭐가 있냐면 닭이 있어요. 닭 그림이 있어요. 닭 조각이 있어요. 베드로는 그게 그만큼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 됩니다. 성경에 신약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서 베드로만큼 겸손한 사람이 있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 식이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믿으시죠? 그럼 하나님의 방법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방법. 하나님 만드시는 방법,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예요. 그 선은
나를 신자로 만드는 것이고, 나를 희망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고, 나를 복되는 방법, 복된 사람, 영광의 사람,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빌립보 1장 6절에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으니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주께서 이루실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이냐면, 우리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포기를 알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포기가 없지. 주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것은 뭘로 보면 아냐면, 이 세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아직도 유지시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그걸 고쳐내실 거예요. 완성시켜내실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때로 책망이 있다는 사실을, 때로 회개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때로 풀무에다가 우리를 넣으실 수도 있어요. 물론 조건이 하나가 붙죠.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물론 제 소망은 저와 여러분들이 풀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꽃길을 걷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그 방법도 쓰실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주셨어요. 그 좋은 길을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겸손합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겸손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겸손하게 가시는 것이고, 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눈물 나는 길을 혹시 걷게 하신다면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이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 이게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으십니다 라고 할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저는 이미 한 번은 경험했어요. 저는 아시다시피 어릴 때 굉장히 어렵게 살았고, 엄마도 없었고, 가정도 어려웠고, 할머니 밑에 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때 맨날 원망했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딴 사람 있는 엄마는 저는 없습니까? 이러면서 울었었는데, 지금은 그때 그 하나님 방법이 맞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쉽지는 않죠. 쉽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언젠가 그렇게 이야기할 날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으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결코 망하는 자리에, 무너지는 자리에 두시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그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뭐 하겠어요? 믿음으로 견디는 거지.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부지런히 내 인생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그 시간을 견디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가자라고 할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영광과 찬송을 부리면서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본향으로, 영광으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때로 바벨론 포로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잘 견뎌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시죠.